표적과 증거로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 산의 나무가 흔들린다면 어떤 증상일까요? 지금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바람이 분다는 거에. 그런데 산의 나무들이 막 흔들려요, 이렇게. 어떤 증 어 이 전조 현상일까요? 어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전 산사태 전에 분명히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럼 곧 있다가 산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전조 현상이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혹시 이런 하늘을 보신 적 있어요? 예뻐 보이죠? 어. 이런 하늘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2019년 10월에 일본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실제로 이런 하늘을 찍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에 상륙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하늘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떤 전조 증상이었어요? 태풍이 올 거라는 전조 증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서 100만 마리 정도 되는 두꺼비가 출몰했어요. 100마리가 아니고 100만 마리 되는 두꺼비가 어 나타났는데 그 후 3일 후에 7.8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약 8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실종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8만 명 정도가 그렇게 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조 증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두꺼비가 나타난 것은 실제로 두꺼비가 나타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두꺼비가 무슨 증상이었어요? 지진이 올 거라는 증상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징조 또는 증거,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실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출현한 것은 징조죠, 징조. 어떤 징조였어요?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징조.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은 두꺼비가 출몰한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것. 이게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꺼비는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기서 보시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적은 실제예요, 증표예요? 아직 실제가 아니죠. 이 표적은 아직 징조, 그러니까 징조,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로서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그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룰까요? 그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실제를 11장 이후에서는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의 전조 현상이다. 전조 현상, 징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라는 표현을 쓰세요. 4절 말씀인데 붉은 글씨 시작.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표적은 예수님의 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그때 예수님의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표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두꺼비가 왜 이렇게 많아졌지? 몰라요. 하늘이 이렇게 보라색이 되었어? 아직은 몰라요. 그때가 돼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행하셨을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표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성경은 지나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미 지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때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날, 그때를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예요. 그러면 그 날을 위해서 지금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표적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시작. 성도는 요구하는 방식에서 듣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어떻게 나를 아셨지? 이게 깜짝 놀란 만한 일이겠지만, 너에게는 일이겠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라고 한 이후에 3일이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며칠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나서 가나에 혼인잔치, 혼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긴 누구도 계셨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다는 것은 누구의 혼례일까요? 아마도 가까운 친척으로 보입니다. 만약 손님으로 갔다면 이 잔치에 관련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사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이 잔치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너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떨어진 거예요. 3절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이걸 신경 썼을까요? 가까운 친척의 잔치였으니까 신경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좀 무례하게 느껴져요. 볼까요? 4절.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좀 무례해 보이죠?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무례하시지?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의 유대인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의 유대인 문화 속에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거는 그냥 너무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일상적인 표현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대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례하게 느껴지는 표현인데, 당시의 유대인 문화 속에서는 이건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표현도 조금은 좀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와 뭔 상관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식대로 하면 나랑 뭔 상관인데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사람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 아들로서 얼마든지 어머니가 얘기하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나는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공생, 이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어머니 마리아도 이것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아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도 사실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어머니들처럼 지금 어머니로서 그냥 정당하게 아들에게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아들아 큰일 났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좀 어떻게 힘 좀 써봐라.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막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는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들이니까 어머니로서.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엔 요구했어요.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 해결해 주렴 하는 요구하는 방식이었다가 이번에는 듣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누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아들 예수가 결정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요구하는 방식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갑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신도 아니고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 말씀 듣는 모습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를 듣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변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우리의 이런 변화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왜 들어요? 미래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겠지만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성도는 순종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좀 엉뚱했어요. 물론 하인이니까 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해, 왜 이렇게 하지? 왜 이걸 요구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보시면 먼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그림을 보시면 이게 돌 항아리예요. 그 당시에 썼던 돌 항아리. 사람이 옆에 있죠. 그래서 사이즈가 좀 짐작이 되시죠.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 왔을 때 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는 용도로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항아리였어요. 근데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물을 부으래.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실제로 필요한 건 물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조금 아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왜 부으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인들의 입장에서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 이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이 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하시지?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어떤 자기 의견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좀 왜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지?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포도주여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잔칫집에. 어,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 분명히 무엇을 부었다고요? 물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된 것이 물을 부었을 때였는지 아니면 갖다 줄 때였는지 아니면 이 연회장이 마시기 직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변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맛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붉은 것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연회장이기 때문에 이 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걸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신랑 집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알지 못했습니까? 방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물을 부었고 그들이 직접 그것을 떠서 갖다 주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안다는 것이죠. 하인들은 물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런 과정, 포도주가 된 과정은 몰라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였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물론 뭐 하인들이 그만둘 수도 없지만 야 하인도 못해 먹겠네. 아니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라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부으라. 그리고요 떠서 갖다 주어라.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저 앞에 있는 산 좀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어떻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유 성도 못 해먹겠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하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만약 우리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면 돼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엉뚱한 명령이었어요. 물을 부으라고 했더니 물을 부었고 근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너무 엉뚱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물을 항아리에 붓고 떠서 가져다 주는 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건 하인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붓기도 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고 하면 갖다 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인들은 평상시에 하던 일을 했던 것뿐이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달라졌어요.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똑같이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노동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을 위해서 그 노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을 거예요.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또 앞으로도 똑같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평상시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내 일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물을 붓는 종, 이 하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붓는 거 내 일이었어요. 하인의 입장에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거 내 일이었어요. 하인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일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거예요. 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일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직하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일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의 일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산을 옮기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할 때 이제부터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시작.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성도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연회 책임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후에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다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처음부터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포도주를 낸다고요? 좋은 포도주. 그다음에 취한 후에 이 맛을 잘 모를 때쯤 되면 어떤 포도주를 낸다고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무한리필집 고깃집, 무한리필 고깃집을 갔는데 초창기에 그런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다 떨어지면 지금은 가서 가져오잖아요, 직접. 그때는 종업원에게 좀 달라고 해야 돼요. 고기를 더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된 고기는 되게 먹음직스러운 게 두껍고. 그런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갖다 줄 때는 이걸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야. 고기가 이렇게 형편이 없어. 얇고 이게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일 박스를 이렇게 사면 첫째 줄, 둘째 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아시죠? 가장 먼저 보이는 그 과일은 어때요? 크고 반짝반짝하고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한 줄을 제거하고 한 줄을 다 먹고 그다음 줄을 보면요, 작고 어떤 거는요 상처 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막 이렇게 뒤집어서 보지 않았고 이렇게 먹다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첫째 줄이 거의 없어져 갈 때쯤 아래 단도 기대하면서 딱 보는데 작고 건강하지 않는 그런 과일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연회장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오지만 사람들이 취하면 좀 질이 떨어지는 이 포도주를 내오는데, 야, 여긴 좀 다르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는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물로 만든 거예요. 물로 만든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알 턱이 없죠. 방금 전에 물을 부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알 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포도주는 물만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뭔가를 이렇게 넣고 합성시키고 뭐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포도주 맛을 낼 수 있는 음료를 만든다. 이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물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완전히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거든요. 우리는 물이었는데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놀랄 만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꺼내 놓느냐 할 정도로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스스로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도움을 줘도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기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기적입니다. 기가 아니고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 당신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이 땅에서만 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기적을 또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기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좋은 포도주라서 깜짝 놀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사람들이 우리를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또 11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변화, 우리의 변화를 사람들이 보고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냐고. 그리고 우리의 이 변화는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실제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변화, 우리가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지금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보며 우리의 이런 표적을 보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예수님 진짜 오시면 야,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갈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저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표적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